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르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갔어요. 어려운 시대인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아서, 오늘 제목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잃은 자를 찾아서, 잃은 자를 찾아서. 그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첫째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은요,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 영어로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는 이 머스트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꼭 보아야 한다. 왜 이래 했는가?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삭개오가 꼭 보고자 했는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여리고를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 그 여리고하고 다른 여리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멸망시켰던 그 여리고 성은 지금까지 저주받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가장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도시. 그때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때도 가보면은 뜻밖의 거기에 이 지하수를 물 탱크처럼 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람들이 살았다. 그 말은 그렇게 살기가 좋았다. 여리고가. 또 살기가 좋았다. 그 말은 물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종려도시라고, 종려나무가 전 세계에도 보면 우리나라 서울처럼 한강같이 좋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요, 물을 따라서 이 여리고는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지나가시더라. 그냥
여리고를 휙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같은 맥락이 여기 보고자 하되와 같은 의미로 지나가시더라, must, 반드시 지나가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왜 이렇게 여리고로 꼭 지나가야 했는가? 바로 그 다음 2절에 삭개오라, 이 삭개오라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되려면 당시에 최소한 40세 이상은, 그러니까 25세 내지는 30세부터 이제 공직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제사장도 30세, 그러다가 이제 너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25세부터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30세, 마찬가지로 관리도 30세가 돼야 되는데 이 세리로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아무리 짧고 급속한 진급을 해도 10년은 걸린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삭개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 우리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아는 것도 없었는데 소문에 의해서 갑자기 병자들을 많이 고치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은 군인들, 15절은 백성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세리들이었다. 이 세리들이 어찌하여 세례 요한에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세례를 받으러 왔는가? 역사학자들은 쿰난 공동체라고,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리들이 같이 거기에 살면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쿰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갈 때 세리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세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문을 듣고 그 전에부터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완전히 꼬그라지고 변화되어서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경험은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수년간 깊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를 때 그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였다. 오늘 이 삭개오도 갑자기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고 거기다가 세리장이면 더더욱이었을 텐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8절에 가서 답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차근차근 봅시다. 자, 보고자 했어요.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첫째 문제는 키가 작고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환경, 조건의 문제. 뭐예요? 사람이 많았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창조 교회가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상을 느낌을 주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따뜻한 교회. 우리가 바닥이 따뜻해서 난방이 잘 되어서 따뜻한 것도 좋겠지만 더 따뜻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낯선 사람들, 나하고 덜 친한 사람들에게 따뜻해야 된다. 제일 중요하고도 쉬운 것을 저는 뭘로 보느냐? 우리 교회가 따뜻하려면 인사를 잘하자. 정말입니다. 인사만 잘하면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근데 인사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거칠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극한 관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건 나쁜 인사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폭삭 늙었네요. 이런 인사는 안 됩니다. 점점 화색이 좋아지시네요. 이거 어떻게 뭘 드시는데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십니까?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꼭 이런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새벽만 아니면 연습을 시켜보겠는데 꼭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듣고 싶은 인사 멘트를 꼭 해야 됩니다. 꼭. 자, 어쨌든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돼요. 방해물이 돼요. 두려워요. 혹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러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자꾸 나만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도 이런 장애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나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은 예수님 만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예수님이 나를 안 좋아하네. 소문이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 보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은가. 그리고 자기 일터로 세관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보고자 했기 때문에, 꼭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4절, 앞으로 달려갔다. 앞으로 달려가. 우리에게 방해가 있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앞으로 달려야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려고? 보기 위하여. 아까 3절에 보고자 했으면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믿음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왜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려라. 우리 백석 보면은요, 차 타고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차가 샥샥 지나가. 다 보여요. 다 보여. 이 길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성에 딱 그 길이에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 그래서 그 길로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볼 수 있도록. 여기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4절 마지막에 이 말씀은 1절에 지나가시더라 하고 똑같이 머스트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5절에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도 애썼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 앞에 6절 급히 내려와.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둘이 딱 맞았어요. 둘이 딱 맞았어요. 주님의 초청에 잠깐만요, 나 좀 세관에 할 일 하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사람들 좀 물러, 잠깐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즐겁고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경이 어찌하든 내 자신의 키가 작고 열등감이 문제가 많아도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안에 문제와 갈등이 많아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웃고 삽시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수록요, 저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근데 누가 밝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르
세상에 애들은요 깍꿍만 해도 좋아가지고 자지러져. 어른들은 깍꿍하면 미쳤어. 작은 것에, 정말 사소한 것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인상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참 여기 7절 무사람,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단순히 사두개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죄인의 기준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삭개오가 왜 죄인이냐고요.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8절을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합니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 있다 이 말은요, 삭개오 바깥에 수군거린 사람들도 삭개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문 꼭 닫아놓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삭개오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는데 삭개오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삭개오가 주는 빵을 먹으면서 중얼중얼 죄인의 집에 들어왔네. 이게 뭐야? 그러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첫 번째예요. 삭개오의 결단.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시제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 말이에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 설교를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한용수 장로님, 예?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03년에 내가 설교하니까 한용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얘기 했던 걸 내가 지금 19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장로님은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했다고요. 그 이후에도 또 하는 거. 제가 다른 교회에 선보는 설교 하잖아요. 기장로님 청빙 받으면 가서 설교하잖아요. 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그만큼 이 본문에 대한 내가 자신이 있어요, 설교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아이고 주석을 보면서 내가 땅을 쳤어. 우리 8절 때문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걸 보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미래 같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미래. 그런데요, 오스포드 주석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진행적인 현재 혹은 습관적인 현재.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가 앞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가 부자였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앞잡이로서 착취만 했으니까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다 못된 짓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 경주 최부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부자였는데요, 절대로 흉년이 들 때는 토지를 사지 않았어요. 왜요? 흉년 들 때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으니까 사지 않아. 그리고요, 일정한 땅 이상은 사지를 않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는 자꾸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부자 되기를. 오늘 삭개오에 대하여서 이 8절을 우리가 정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3장에서부터 쿰난 공동체라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딱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세리장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실제로요, 레위기 6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레위기 법은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돼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돼. 물론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남의 것을 훔쳤것은 소를 훔쳤다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큰 것을 훔칠수록 더,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러해 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음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말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럴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삭개오가 이제 이런 고백한다면 앞으로 너의 고백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특별히 이 집 뭐예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앞에서 서서 그 전에 이미 삭개오는 가족들과 이렇게 살아왔고 살 것을 다짐해 왔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 가문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요, 세 번째로 서서 여짜오되 8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섰다, 이 말은 자기의 부끄러움. 앉으면은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서 있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저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삭개오만 서 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는 꼭 돌 무화과 나무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더니 창조교회 아무개 만나니까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돌 무화과 나무 아주 흔하지요. 길에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었을까.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왔다 가지 않아요. 물론 나무니까 그렇겠지만 그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믿음 생활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욱했다가 깔깔댔다가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자기 키 작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돌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돌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잃은 자를 찾아서 주님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옵니다. 서서 여짜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창조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아버지, 목장의 식구들을 전화로 찾아보며 신방하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돌보며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방역으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성전을 청소하며 수고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번 날짜를 예약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격리 중이며 암세포로 인하여서 회복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고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